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대림절 이제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 주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성탄절 이죠.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그 초림의 그 시간 이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 그것에 답을 해야 하는 게 이 대림절 시간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째 주간에 저희들이 한 성경의 인물을 좀 쫓아가 보면서 같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나눌 성경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름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저에게 세례 요한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운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중에 로베르토 바조라고 합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축구 선수였는데 이 양반이 아니죠. 이 축구 선수가 되게 실력은 출중했는데 월드컵 트로피나 이런 거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은 남부러울 것 없는 축구 선수였지만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지는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운의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로베르토 바조에게도 우리가 비운의 스타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저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비운의 스타다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구약의 시대, 이 구약의 시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 나라가 참 강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이후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포징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포징이긴 한데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전혀 처음 보는 듯한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기억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다 가리킵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만났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실제로 그를 가까이에서 그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미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이 직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직전에 자신의 걸음을 마무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운의 스타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열심히 다 준비하고 끝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을 중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비운의 스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까지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쓸모없다, 필요 없다, 늘 부족하다 그렇게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내가 5층에서 이제 갑자기 만나서 내가 반가워서 저는 인사를 하려고 안녕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요? 아니 순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서 요즘은 인사가 뭐요로 바뀌었나? 아니 사람을 보고 뭐요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반가워서 안녕 하려고 했는데 뭐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좀 제대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는 그 시간을 아주 가까이에서 맞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처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그를 맞이했는데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지막 선지자 비운의 스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초반부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해서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축약해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크게 세례 요한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반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이 분명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방향을 가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돌려서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런 길을 가다가 그 생각과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따라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죠. 회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의 현상인 거죠. 죄가 드러나는 현상들인 거고,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죠. 어떻게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중앙에 선악과 이 나무를 한 그루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양이 목에 이렇게 방울을 달아두는 것처럼 먹나 안 먹나,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주신 나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뜻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겁니다.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 두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은 내가 정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대리 통치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하겠지만 이 선과 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한다라는 의미로, 그 선포의 의미로 선악과를 중앙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뱀이 이 하와를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하와를 유혹합니까?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되면 그 선과 악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를 너희들이 정할 수 있어. 이것만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고 너희들이 정한 그 선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돼 라고 유혹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것이 우리 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정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구주가 구유에서 나셨네. 그 볼품없이 말 구유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라며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가 진정으로 이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 오던 7일 중에 하루, 이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이 주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7일 중에 하루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루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바치면서 그 바쁘게 살아가던, 그렇게 바쁘게 경쟁하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다스리는 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듣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봐야 하는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대로만 걷고 살아가지 말고 정반대로 돌아서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회개의 세례를 계속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까이에서 맞이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또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지키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뭐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평생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사역이 작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고 심지어 광야로까지 나와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불편했겠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몇 명을 불러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게 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닌데요. 야, 그러면 뭐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또 답합니다.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넌 도대체 뭐냐? 선지자냐?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네가 도대체 뭔데 세례를 베푸냐? 네가 도대체 뭔데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반응을 얻는 거냐? 라고 물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기대와 또 많은 의심과 많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을 살짝 비키면서 자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그 기대마저도 자신이 살짝 비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느 정도는 겹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살짝 비껴서 그 위에서 그 예루살렘 위쪽 북쪽 위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작은 이 세례 요한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세례와 사역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반응하고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비꼬듯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저편에서 당신과 같이 있던 그 예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당신에게 찾아 나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요단 저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다 나아갑니다. 사실은 비꼬고 있는 거죠. 당신도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라도 내려서 막 사람들 보게 해야 다시 사람들의 반응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너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도 안 되고 나에게 사람들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해서도 안 된다. 내가 말하는 바, 내가 누차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저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를 준비하라고, 그를 드러내라고, 그를 나타내라고 그저 그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것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 회개의 세례를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방향을 바꿔서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 선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그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누구도 그가 언제 다시 오실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지금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멋지게 완성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는가, 이걸 따져보는 일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계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과 수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좀 수석도 하고 뭐 차석도 하고 다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수석도 하고 차석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을 때 우리 뭐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연말에 우리가 성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뭘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공부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내어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얼마나 증언하며 얼마나 드러내며 얼마나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연말에 그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이 한 해의 이 시간들, 흔적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것 계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거 계수하면서, 물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우리가 계속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세례 요한처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는지도 잊지 않고 계속 계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진 이거 하나만 좀 우리 같이 보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 선교적인 삶 모임
마지막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나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으로 살아가자. 이 바쁘고 힘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리스도가 왜 오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한 이 모임을 이번 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연말 모임이, 연말 파티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뤄낸 것, 우리가 성취한 것, 혹은 내가 잘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는가, 이것을 좀 따져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딱히 많이 없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들의 삶을 서로 독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